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어떻게 다루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 안 다루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안 다루셔요.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 God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Gave them over to whatever. 이 마음대로 해라.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요, 정말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다면 이 말을 안 들려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부모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법대로 살아. 난 뭐 손도 안 된다. 안 다루어 주시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제가 하는데요. 위에 있는 버릴 유자, 버릴 기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만나는 기노스코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역시 여기도 3번 나오는데요. 11절, 12절, 15절입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중간 부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전하사. 요한복음 17장 12절 똑같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 보전하고 지키셨다. 15절 하반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전하시기.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11절부터 Holy Father, 하나님 계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요,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by the name you gave me. 15절에서 My prayer, 내 기도는 주님께서 드리는 유일한 기도예요. My prayer is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To protect, to protect, to protect. By the name,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으로. 똑같은 기노스코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다루셔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거예요? 뭘 걸고? 당신의 이름 걸고. 그죠?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뭘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전체를 다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배팅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걸어. 무슨 뭐 얼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온 우주에 있는 소유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띄워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숲속에 있는 천천만만의 모든 많은 새들도 나의 것이요,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중에 정말 파로비, 그 중에 일부만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것을 개런티로 해서 우리를 보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놀라울 텐데 당신의 이름을 걸어버리십니다.
예를 들어 최문기 집사님이 종섭이한테 야 아빠 이름 걸고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럼 종석이 인생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종석아? 안 끝났나? 네. 든든하잖아요. 아빠가 내 뒤에 있잖아요. 아빠 이름 걸고 내 인간 최문규 내 이름 걸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내 이름 걸고 내가 너 지켜주마 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든든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파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자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요?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기노스코인데요.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만난 그들의 기노스코는 수준 낮은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신실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온리 가드라는 거 알고 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노스코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이렇게 다른 거죠? 아까는 유기였는데 지금은 유지. 지금은 오직 너에게 나의 마음을 걸고 그렇게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매일 유자에 잡을 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기 되시겠습니까? 유지 되시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렇게 극명하게 다르듯이 차이가 있듯이 그들의 결국도 그들이 만나게 될 그 파이널 시츄에이션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예 안 다루시는 그분들의 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결론.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살면 어떠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꾸지만 안 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뭐 돈을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해꾸지를 해요. 난 절대 남에게 피해 안 줍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지킵니다. 내가 한 번도 내가 신호등조차 내가 어긴 적이 없어요. 세금 GS까지 내가 정확하게 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벌을 받아야 되냐고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마지막 결론, 사형. 헬라어 단어 사나토스인데요. 사나토스의 뜻은요, 나중에 사형 후 선고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 condemned criminal이 아니에요. 이제 사형수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는 날 동안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쭉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형당해야 되네? 그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 다루시고 그냥 내팽겨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마지막 결론은 사나토스는 뭐냐면 비데, 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단절을 놓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한 기노스코의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으면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고 이 창조의 주인들이 계셨던 바로 그곳에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하게 하겠다.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I want them to be with me where I am. 나 정말 원한다. 그 기노스코하는 이들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내가 다시 왔을 때에 내가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모두 있게 하겠다.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한 단어로 be with. 아까는 be that이었다면 지금은 be with. 함께 하게 하겠다. 이사야서가 시작됐죠.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사야서 묵상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Be with us. Let us be with God.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시려는 진정한 축복. 한쪽에서는 이미 사나토스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다 똑같이 기노스코 했는데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이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기노스코 했어요. 똑같은 수준의 기노스코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나왔던 그 사람들은 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못 누리고 사나토스 너는 죽었다. 그리고 또 죽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 세컨드 데스에 이르기까지 죽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또 죽여버리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이 둘을 이렇게 크게 나눠버린 걸까요? 주님은 그 차이를요 단 한 줄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차이는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기노스코 했는데 왜 하나님의 다루심도 달라졌으며 왜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만나야 할 그 상황도 달라졌는지 그 갈림길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6절 하반절에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승부가 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지만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They have obeyed your word 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나오는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라든지 아니면은 페이다케오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날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전부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만은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동사는 전혀 다른 동사, 테레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테레오라는 동사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테레오는요,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번역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의 의미보다는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은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아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노스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셨다고 할 때 그 to protect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텍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복종이나 순종의 의미보다는요,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지켜준다. 영어 단어 to guard. 가디언 아시죠?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테레오라는 동사는 자신의 몸을 지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뜻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 이 수거 관용구 to keep an eye입니다.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눈을 띄지 않는 겁니다. keep an eye on 하라고 그런 말을 하죠. 너 잘 보고 있어 라고 할 때 keep an eye on 하라 그러죠.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테레오라는 이 동사는요,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숨결을 지켜 to keep unmarried, 절대 누구와 결혼하지 않고 내가 결혼해야 할 바로 그 정혼자,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몸과 마음을 주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요? 테레오. 그게 테레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지킨 거예요?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뭐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자신을 지키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몸을 테레오하면서 내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위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분을 위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내 눈을 테레오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 앞에서 내 눈을 떼지 않으면서,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때까지 나의 영적인 순결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좀 별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는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아내가 하는 말은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이 혹시 있다면 이 남편이 아내의 뭘 사랑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도대체 그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배우자의 도대체 뭘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서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다고, 우리 아빠 말이라면 내가 다 들어준다고,
엄마가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내 생명이라도 내놓고 싶다고 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도대체 뭘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분들의 하는 말을 사랑해야죠.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들이 아무리 호주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수십 년씩 삶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경멸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시편 119편의 13번째 단락은 더 이상 몇천 년 전에 먼저 살아간 한 신앙 선배의 수준 높은, 우리는 다가갈 수도 없는, 어떻게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을까? 이것은 성경에나 기록되어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말씀이지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남의 얘기가 더 이상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보시옵소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바로 나 자신의 시편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13번째 단락, 여러분들이 활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수준의 그런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나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으며, 내가 그런 식으로 아무리 기노수고한다 한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짐도 받지 못할 그런 무시당할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다름없다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욱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같이 그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같은 목회자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대요. 자기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정도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손모양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강단에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날 설교 못했답니다. 그리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그 다음날 바로 가보니까 계속 오래도록 목이 아프긴 아팠었는데, 알고 보니까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암이 있다는 거예요. 목에. 성대에 후두암이
많이 이미 던져버렸고 너무 오래도록 놔뒀다고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냐 하면서 그분이 메일로 이렇게 적어주신 그 내용을 보면요, 목사님,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입을 벌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소리를 내서 설교가 전달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술한 설교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지나간 모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는 거 맞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말은 내가 구원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은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나의 이 부족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보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찬양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길은 아무도 살지 않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사는 사람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을 우리는 소망합시다. 이 공동체가 사람의 눈으로 인정받는 그런 구원을 바라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살려주신 그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바이벌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경쟁이 많은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너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너도 좀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해봐. 너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려주는 거야. 왜 가만 멍청이 맞고만 돌아와? 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면 그게 정말 좁은 길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렇지만 그 길은 주님이 계신 그 임마누엘의 길이며 다른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넓고도 넓은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사망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부모의 은혜도 우리 자녀의 그 자기 자신의 은혜도 성공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 가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가면 안 된단다, 이거예요. 나도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이 길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내어놓고 이 찬양이 단순히 노래가 아닌 내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